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어떤 일이 있으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에베소에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그러나서 2차 전동을 했던 이 마게도 제사장을 쭉 돌아서 마지막 점을 찍는 게 고린도에 도착해서 3개월 정도 있었다고 했고 3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뭘 했냐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고린도에서 유명한 책을 하나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로마에 보내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은 드로아에서 얘기를 생각하면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쳤는데 그 설교를 듣던 유도가 밤중에 너무 피곤하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죽었는데 다시 죽은 그 사도 바울을 살려놓고 위로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밀레도에 있었던 여정을 얘기하는데요.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여정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밀레도까지 도착한 여정을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허리로 말리고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니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런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명 이름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사이에 있었던 해변 도시나 섬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여정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까지 직접 온 이유는 오순절 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급히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 도착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빨리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이방인의 교회, 헬라인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이 구제 헌금을 모았는데 구제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형님이 동생한테 구제 헌금을 하기는 쉬운데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구제 헌금을 받아서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유대 사람을 위해서 헌금했다라는 말은 당시로 보면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 그 헌금이 단순히 헌금 속에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헌금 속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달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헌금 속에는 그 사람의 헌신과 정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11조 예물을 드리고 성교 장학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 그분의 정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든 것이 포함된 게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헌금인데 이 귀한 구제 헌금을 각 교회에서 모아주니까 이 헌금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빨리 오순절 안에 가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 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선교 보고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한 주간 갔다 오고 중국에 한 주간 갔다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낸 헌금을 통해서 예배당이 이렇게 지었습니다라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말로 설명해 주듯이 이 사도 바울도 3차 전도를 하면서 내가 전도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변했고 새가족은 이렇게 많고 세례는 이렇게 받았고 고린도에서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순절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싶어서 오순절 안에 갔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 뒤에는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뒤에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도 바울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뒤에는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빨리 가서 오순절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순절 안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안에 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밀레도까지 와서 에베소에는 한 장면을 이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절 말씀부터 다음 주를 이어서 생각할 38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평신도 지도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의 평신도 지도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베소를 향한 베드로의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밀레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거리는 약 45km, 어떤 사람은 48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45km 떨어진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하는 사람을 보내서 오시라라고 초청했더니만 그 장로님들이 밀레도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교회의 직조로서 장로가 아닌 말 그대로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연장자, 감독이라는 뜻도 있고요. 윗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혹은 대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얘기했을 때 요즘 직제로서 장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대표자였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로 보다보다는 에베소 교회 대표의 사람을 불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왜 불려들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답을 얘기하면 이제 내가 가는 걸음은 마지막 걸음이다. 내가 에베소에 3년 동안 정들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더 이상 에베소로 방문할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은 에베소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차 전등을 할 때 다른 곳은 생각나지 않아도 두 가지는 꼭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는 에베소의 사역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역 정도만 좀 생각나면 좋겠다 했는데요. 3년 동안 에베소의 사역하면서 우리가 알듯이 처음 3개월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죠. 그 다음에 옮긴 것이 2년 동안 강론한 두란노 서울인데 두란노 서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했어요. 남들이 쉬는 시간, 남들이 점심 먹고 낮잠을 자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서울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 오전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털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집중해서 사역했는데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도 보냈는데 그렇게 사역한 결과 에베소는 물론이요 에베소 근동에 있는 소아시아 전 지역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정을 하면서 에베소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의 사역에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에베소가 굉장히 애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두 교회를 섬겼는데요. 내당교회를 섬기고 경주 남부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주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당교회 얘기도 가끔씩 하지만 사실은 경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의 차이가 납니다. 내당교회는 교육전도사 1년 9개월 했고 7년 2개월 동안 가서 1년 1개월 만에 제가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내당교회 사역은 다 합쳐봐야 3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경주 남부교회는 제가 7년 2개월에 있었거든요. 교육전도사로 가서 부목사가 되어서 7년 2개월 섬겼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경주 남부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주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진지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3차 전도를 마무리한 관점에서 잘 보면 이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지더라도 저는 교회를 심호하다가 사임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심호하다가 사임할 때 저도 울고 교인들이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이 하는 거예요. 다시는 당신들을 내가 살아있는 나는 못 봅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뭔가 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목회자와 성도가 영원히 보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역할 때만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에 끝나면 언제든지 손 털고 가야 될 때가 있고 목회자가 정들어도 그 목회자를 보내줘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지금 정점으로 찍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가는 걸음도 힘들다는 표현을 했어요.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메인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항상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항상 성령의 메인 사역이었는데 3차 전도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은 것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고.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 가는 건 성령이 인도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 너는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거다. 예루살렘 간다고 해서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당신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루살렘 가는 동안 벗어가면 거기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니까 어지간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래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을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 말씀은 줄을 치시든지요, 형광펜을 그리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한번 해보시고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가는 길과 주 예수께 가는 삶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의 길도 어렵고요, 항존직의 길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평신도도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어려운데 이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힘들어도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의 이제 고별 설교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드디어 밀로되어 왔을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3년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한 걸 하나님도 알고 사도 바울 자신도 알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도 알고 성도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목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도 알고 성도도 압니다. 이걸 좀 줄이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평가도 하나님도 여러분의 신앙을 알고 성도도 여러분의 신앙을 안다. 신앙생활에서 지금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라고. 선교사도 목회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몰라도 돼. 내가 섬기는 것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사람이 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목회, 사람을 무시하는 선교, 사람을 무시하는 교회 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도 하지만 성도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직자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평가하고 목회자도 평가하는 것. 일반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도 평가하지만 성도들도 옆에서 다 신앙생활 하면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의 신앙 하면 사람한테 늘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앙생활 평가는 정확하게 사람들이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3년 사역을 얘기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날 다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다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한 사역을 저하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장로님들은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압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성도님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순간에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도 알고 이미 옆에 있는 형제와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에게 내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응급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모든 겸손과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아까 제가 24절 말씀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는 19절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서 설교를 할 거니까요. 19절 말씀도 표시를 좀 해놓고요. 밑줄을 몇 가지를 하나 치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목회는 겸손이를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눈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참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참고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이어가면 20절 말씀에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중심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목회를 했는지 네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면서 겸손의 목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하죠. 곧 모든 겸손과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사라는 위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나 목회자가 할 일은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어느 선교지나 목회자가 할 일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도 앞에서 지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명령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한테 설교 제대로 들어요. 일어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위대한 것 아닌가, 저 사람보다 뭔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가 하면서 교만해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0년, 30년 지나고, 저도 21년 지금 됐습니다만은 수십 년이 지나고요. 교인 수가 1000명, 2000명, 3000명 쭉 늘어나고, 그다음에 노예 활동에서 내가 노예장 직책을 쭉 받고 나면 어느 순간 저 사람이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람을 맡으면 김장로 왔어?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님이란 말이 빠지고 존경이란 말이 빠지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 하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는 겸손한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겸손도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모든 부분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겸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겸손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겸손의 의미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두 분 목사님이 겸손을 정리한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겸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관하는 자세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관하는 자세. 하영주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하영주 목사님은 겸손을 정리할 때 겸손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겸손으로 자기가 사역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 우리 한국교회에 오면 한경직 목사님까지 겸손한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에게 혹은 우리 교회 항존직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 목사라고, 내가 교회 장로님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 머리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할 때도 인사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숙이는데 나는 안 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회복이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겸손한 목회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눈물의 목회를 했다고 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눈물이며라고 했어요. 눈물이며. 여러분 눈물은 언제 나옵니까? 요즘 근자에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은요,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눈물은 잘 안 나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이 가슴으로 이해가 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제 영혼이 불쌍한데 가슴으로 불쌍해져야 눈물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목회를 하면서 눈물의 목회를 했다는 말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뭔가 가슴 속으로부터 아파했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울었던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자 때문에 울었다고 봅니다.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신자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울었던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런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문제를
일이 일으키니까 그 문제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라고 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배교자들이 생겼는데 배교자들 때문에 울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따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배교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 영혼 안타까워서 울었다라고. 여기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걸 보면서 가슴으로 통곡하면서 울었고 얼마나 눈물 흘렸던지 눈이 상할 정도였다고 예레미야 예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예수를 저버리는 사람에게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눈물이 우리에게 사라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를 포함한 교역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역자님들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서장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양떼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고 양떼가 하나님을 거부리고 딴 짓을 하는 걸 보고 때로는 그 양떼 가운데 교회를 배반하고 십자가를 배반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진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이 수가 많아지고 300명 정도 올라가면 성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당신 안 나와도 우리 교회 잘 나와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안타까워서 한 영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구역장도 일반의 성도님도 울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을 놓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을 낳고 잡고 부여잡고 데려와야 되는데 오면 왜 왔나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없기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눈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이 한 영혼 생각하면서 좀 울어야 되고요. 우리 당회원과 구역장과 기관장과 부서장들이 성도 한 사람, 회원 한 사람이 아파하는 거 보면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울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목회는 인내 목회를 했다고 해서 인내 목회.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시험을 참았다라고. 사도 바울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까지 생각했습니다만 가는 곳곳마다 반대자가 있었죠. 누가 반대했습니까? 유대 사람이 반대했죠. 유대 사람이 반대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고요. 때로는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고 유대 사람이 피거리를 동원해서 돌로 죽을 지경까지 때렸던 적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선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 때마다 참고 또 참았다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참았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또 참았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 하면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가 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데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신앙이 꼭 가져야 될 덕목 두 개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하고요. 인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갈수록 어려울 거예요. 중직자 일이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잘 감당하는 거 어렵어요. 목회하는 것이 쉽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목회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내할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준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라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네 번째 목회가 용기의 목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를 했어요. 겸손의 목회, 눈굴의 목회, 인내의 목회를 생각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면서 해야 될 말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했어요. 설교할 때 거리낌이 없이 공중 집회나 개인 집에서나 말씀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이 용기를 내고 얘기했다. 26절 27절 말씀을 봐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신자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내가 용기 있게 할 말을 다 했다. 그래서 절대로 불신자들에게 돌릴 피가 내한테 돌아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용기의 목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 설교 준비를 다 놓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좀 까탈스러운 권사님이 보입니다. 누구지 알죠? 겁나가 설교를 이렇게 보고 설교하면 안수 집사님 좀 까탈스러워 설교 내용을 얘기하고 이렇게 앞을 보고 하니까 장로님이 앞에 앉아서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성도가 좀 까탈스럽다고 어떻게 해서 이 말씀 빼고 저 말씀 빼고 이 말씀 다 빼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거죠. 못 들으면 결국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 원칙대로 살아있는 말씀대로 들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가 좀 질림 받고 가요. 바꿔야 되죠. 자,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역했는지를 보는데요. 네 가지 목회를 했다고 해서 하나는 겸손한 목회, 두 번째 인물의 목회, 세 번째는 인내의 목회,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슨 목회요? 용기의 목회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도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목회를 훌륭하게 했으면 이렇게 장로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부럽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은퇴할 때 교회 앞에 서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야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에게는 안수받고 목회를 시작할 때도 있지만 목회를 마칠 때가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목회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내당교회 조수근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초대식을 할 때 제가 가서 앉아서 1시간 반가량 있으면서 순서를 쭉 보면서 사실은 조 목사님이 울기도 하고 우리가 스승의 노래도 불렀는데요. 그 속에서 저는 뭘 생각했느냐 하면 나의 목회 끝은 어떻게 될까 저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서 생각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의 목회라고 목회의 끝은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떤 그 은메시를 맺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은메시를 못 맺으면 어떨까 두렵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 시작은 잘했는데 끝마무리를 못해서 욕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죠.
서울에 있는 모모 교회 안 들어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옆에 있는 교회 보면 시작은 잘했어요. 중간에도 잘했어요. 교회도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그 매짐을 하지 못해서 교회 앞에 욕먹고 사회에 욕먹고 주변에 엄청난 욕을 끼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매짐을 못 매지면 어떻게 될까 두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볼벨서를 듣고 제가 가지게 이 부러움과 두려움은 어쩌면 제 혼자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장로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성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마무리를 이렇게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이런 마인드로만 살아라라고 결단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그 결단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결단은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